찬송가 446장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샀음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편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김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살아온 날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원치 않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염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신의 믿음의 근속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신의 우리 믿음의 근속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온 공동체 전부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지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피하여 빛게 가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둥그리거나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병상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때니 일어서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돌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혼란의 때가 진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 정말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분야에서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발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5만여 교회와 또 1000만 성도들이 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방받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칭송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힘으로 또 용기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 속에 계획된 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은 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위로와 근면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머무는 처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의 믿음의 근속들 각 처소마다 흩어져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한 절 한 절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혼과 육신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또 우리 집사님은 이번 주에 또 직장에서 다치셨다고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전화로 그렇게 안부 인사를 여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면서 너희가 지갑에 돈도 챙기지 말고 한 벌 옷을 챙겨서 그렇게 너희가 출발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테니 너희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거든 너희가 받았던 사랑을 값없이 전해주고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출발부터 비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역시 연약한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왕이면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아니면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라고 그렇게 힘찬 격려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어요. 지금 이들은 쉴 만한 그런 초장 그리고 물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로 내몰려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이죠. 여러분, 양이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떼 앞에서 양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양이 과연 도망이라도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내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는 심정이 어떤지 아니?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저곳으로 보내는 것 같아. 죽으러 가는 그곳,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 역시 얼마나 걱정이 앞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셔야 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험난한 사역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제자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들만 덩그러니 내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어요. 수식어가 조금 낯설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니요. 뱀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조상을 죄의 길로 몰고 갔던 흉측한 동물이었습니다. 악의 기운으로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혀끝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을 잘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비난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 말은 표독스러운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쓰셨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모습과 연결시켜 본다면 말씀의 본뜻은 저버린 채 번지르한 그런 말재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입속이나 챙겼던 그들을 비난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걸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인역본에 보면 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프로니모이. 이 말에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뜻도 있지만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그런 현장에서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신중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일에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일에는 너희가 미련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지 말고 더욱이 생생내지 말고 겸손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한 동물로 묘사되었을까 살펴봤더니 이런 기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비둘기를 길러왔어요. 비둘기를 기른 이유가 뭘까요?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 길렀겠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 역시 나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희가 소를 잡을 능력이 안 되고 야붕을 잡을 수 없다면 비둘기라도 나에게 바쳐서 죄를 사함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비둘기를 기르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정절을 지킨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수컷 비둘기가 죽고 나면 암컷 비둘기가 다른 수컷과 그렇게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의 이런 특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게 비둘기에 담긴 그런 순결함의 내용이에요. 또 여기 나오는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밈이 없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서 순수한 것,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순결하라, 아케라이오스 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아켈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한 일에는 우리가 미련해야 하면서 또 악한 곳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져야 한다고요? 순결한 삶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에게 보내시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리떼들을 향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양과 같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지 말고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저 이리떼들에게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빛을 비추라 하셨듯이 그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빛을 받아서 제대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거울이 온물이 묻어 있지 않아야 깨끗해야 잘 전할 수 있듯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 현장에서 만나게 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7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하고 그리고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때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 상급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엄청난 증거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너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죠? 염려부터 하죠. 걱정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처한 상황에 몰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핑계거리부터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 넘겨지든지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주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재판석상에 서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친히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곳이 비록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혼자 감당해라가 아니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행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붙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머물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다 보면 가족에게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신고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 생길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저들은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해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해해 주고 언제까지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면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고 저들이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하고 가족들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너희가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 끝엔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다 보면, 십자가를 너희가 목에 걸고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을 거야. 복음으로 사는 너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그 다리에 묻었던, 발에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리고서 또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죠.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핍박을 받으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종말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없으니 너희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핍박 가운데 예수 믿었던 분들은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서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적절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그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컴컴하고 어두운 지하 동굴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지 말라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져만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앞에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 이름 앞에 나 하나 살겠노라고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겠느냐고. 그렇게 순교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번 어려움 역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굳건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향하여서 걱정했던 세상의 눈초리들, 교회를 향하여서 핀잔했던 세상의 그런 비난들, 이번 상황들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각의 영성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싹이 틔우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이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저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우리 한신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그렇게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비난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 땅의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의 모든 백성들, 처해 있는 초소들마다, 지금 예배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으로 채워주시사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전파 사역 앞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살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사 복을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신의 모든 백성들 처해 있는 초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결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네, 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 한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 자료를
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함께 가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빨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새벽에 드리셔도 되겠고, 아니면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용 계좌가 있는데 새마을금고 9002-1842-4238-1 울산 한신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같이 기입해서 온라인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입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실 때 그렇게 함께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개인 위생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교인 구약 성경 필사 오늘까지 제출하는 날입니다. 다 쓰셨나 모르겠어요.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아직 못 쓰신 분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주 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연락 드릴 터이니까 연락 오기 전에 내가 아직 못 썼구나 열심히 쓰셔서 이번 주 중에는 꼭 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제본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주의 시간을 양보해 드렸으니까 이번 주 중에는 꼭 다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그런 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들을 품고 늘 기억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순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에, 세상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